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눈과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흉통한 것은 같으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진호를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길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명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중에 1절에서 3절은 여호와의 절대 주권과 공의를 강조하는 새 경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것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유지하고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단지 외적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4절에서 20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특징적 생활 자세와 그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지혜자와 우매자의 특징적 대인관계와 그 결과에 대해서 경구들이 계속 나와 있는데,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고 4절부터는 그 뒤에 또 반복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중에 세 가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생뿐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본물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보의 물과 같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저수지나 강, 시내, 운하 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왕의 마음을 이러한 단어로 비유한 것은 마치 저수지나 시내, 운하의 물이 이를 관리하는 자의 계획대로 흐르게 되는 것처럼 왕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진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인 예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고레스 왕도 또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죠. 그리고 성경에는 없지만 그 뒤에 AD 314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갑자기 국교를 로마로 바꾸는, 그 전만 해도 그 많은 수많은 왕들이 오직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농경신을 따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기독교로 고민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 때만 해도 계속해서 세습으로 왕이 되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그 종교를 따르는 것이 당연한데, 기독교를 고민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이 세 가지는 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돼서 기독교로 고민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 나라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자는 그 나라의 통치자죠. 그래서 왕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가 참으로 중요하죠.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라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역사가들 또한 언제나 왕조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오늘날에도 매스컴의 일변은 언제나 통치자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프랑스 대통령이 누가 됐다, 볼리비아 대통령이 누가 됐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누가 됐다,
이런 것을 그 나라의 세세한 건 안 해도 대표자가 누구냐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되게 면밀하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분명 그 통치자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사람이 주관하는 것 같고 사람이 이끄는 것 같고 사람이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성경에서도 사단이 어떻습니까? 사단의 권세는 엄청나잖아요. 그러나 사단조차도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욥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면 하물며 이 세상의 왕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한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오늘날의 지도자들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의 감동을 줄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주는 거죠. 그 지도자에게 갑작스러운 질병을 줘서 하나님께서 치실 수도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다고 해서 충이 먹어 죽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래 살고 싶고 권세를 많이 누리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도자들의 어떤 통치 이런 성향 이것이 절대 안 바뀔 것이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금방 바뀔 수도 있고 금방 이렇게 해야겠다는 거죠. 아무리 악인이라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갑자기 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고 또 사람이 또 마냥 좋은 왕도 갑자기 난폭해질 수도 있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그래서 누가 통치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또 민감하거나 또 그렇게 해서 너무 이렇게 골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분명히 바꿔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인간은 추하고 더러운 죄인일 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의 행동이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정직하고 바르게 보여도 심장과 폐부까지 감찰하시며 그 내면의 작은 속마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온전히 바르고 의로운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요즘에 이렇게 대놓고 말 안 하는 편이죠. 그러나 보통 전도할 때 그렇게 시작을 하죠. 당신이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고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개하라 하는데 이 세상에는 의인이 많아. 자신은 회개할 게 없대. 왜 그렇습니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언제나 이 타인에 대한 평가에서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하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관대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한자성어로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했다 그러면 막 부르치고 막 저거 잘못됐다고 막 알리고 막 소문내고 난리치고 그러다가 자기에게 비리가 있거나 뭔가 있으면 어쩔 수 없었다 막 그러면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막 그러면서 아예 그냥 인면수심하고 그런 경우도 안면수심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인간에게는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심리적 이 방어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꾸 자기 죄를 가려 솔직하게 얘기하지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상대방 얘기지 자기의 마음이 또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실례로 누군가가 내 차를 긁었다. 그럼 민감해요. 번호 기억하려고 잠깐 막 그러다가 내가 누구를 긁었다 그러면 안 걷는데 내가 잘못 봤나? 막 이런 식으로 막 깜깜한데 좀 어두운데 막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합리화가 일어나는 게 인간의 심리인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거는 못 참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거는 상당히 관대한 거죠. 이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관대하면서 나한테 되게 야박하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고 냉철하고 아주 철저하게 논문 쓰듯이 하나하나 일목주목 따지면서 자기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고 너그럽고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둘째로 인간은 스스로를 평가할 때 객관적인 표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세운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물 안의 개구리가 세상이라는 넓은 기준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우물만을 기준으로 자기가 세상의 왕이라고 외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어리석기 그지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해변가에서 수영을 시작했어요. 해변가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수영을 잘해. 그렇게 잘하는지 마을에 소문이 났어. 와, 잘한다 칭찬받으니까 정말로 잘하는 줄 알고 그 마을에서 막 엄청난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지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국가대표 수영 선수들과 같이 한다고 그러면 금방 결과는 보이잖아요. 비교가 안 되죠. 상대가 안 되죠. 계속 그 동네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지만 막상 그곳에 가면 어디 비빌 데가 없는 그런 것이 현실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 스스로 아무리 옳고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은 해봤자 보는 눈밖에 없어요. 보이는 눈 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했는데 그 중심이 어땠느냐, 얼마나 무섭습니까? 선을 행하는데 선한 동기로 했느냐, 악한 동기로 했느냐, 그것을 따지는 거예요.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이걸 보는 거죠. 사람들은 인간은 어때요? 자녀가 뭘 했어요? 안 했어요? 그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 가운데 정말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정말로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선한 동기로 했느냐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약물고 했느냐 뭐 그런 거를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어리석음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잣대 아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남데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보면 하는 척하고 안 보면 엉망이고 이제 그런 것이 사람들의 심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다하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러잖아요. 노예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내가 지금 애굽에 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로 하여금 인정을 받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나중에는 총리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냐? 바로 앞에 보이는 어떤 사람의 모습, 행동, 이런 눈치 이런 것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게 진정한 칭찬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왕이면 사람과 하나님에게 같이 칭찬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와 극히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사람 보기에도 사랑스러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중심이 사랑스러우신 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성도의 거룩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공의와 정의, 이것은 보통 한 쌍을 이루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상징하는 이 성경의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도의 거룩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지금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어떻게 바쳐라, 어떻게 드려라, 이런 것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 시대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것도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자, 솔로몬이 하면 누굽니까? 예배의 사람이에요. 예배, 제사, 그러면 가장 탁월하게 들었던 사람이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 성전 건축할 때 얼마나 뜨거운 기도로서 온 백성을 다 끌어다가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마저도 이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엄청난 예배가 아니라, 엄청난 제물이 아니라 내가 정의와 의를 행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미가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천천의 양양으로 나아갈까? 내가 무엇을 드릴까? 그러다가 여호와께서 내가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나중에 깨닫죠, 미가 선지자가. 이제 그런 것처럼 진정한 예배는 뭐냐? 예배드리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 뒤에 있는 우리의 삶에 있다. 그 뒤에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냐, 얼마나 우리가 공평하게 사느냐, 의롭게 사느냐, 그곳에 있다라는 거죠. 예배에만 국한되어 있지 말아라. 진정한 예배는 여기서가 아니라 밖에서까지 전달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목적이 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배를 통해서 듣는 것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행하는 거죠. 실질적인 은혜의 모습은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있는 거는 그저 내가 축적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름을 넣었으면 어떻게 돼요? 달려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축적된 그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세상에서 나누는 것, 그것이 되어야 진정한 예배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물질을 통한 희생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마음의 표현일 뿐이지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즉 비유하자면 성도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본체라면 물질을 통한 희생 제사는 그에 따른 부수적이고 형식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죠.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요. 그러나 그 드렸으면 어떻게 돼요? 그 드린 것에 대한 은혜를 갚아야죠. 세상에 나타내야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드리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드렸으면 어떻게 돼요? 또 세상을 향해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그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는 실체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고 무의미한 제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 실제로는 더럽고 불의한 삶을 살면서 형식적인 제사만 드린다, 의미가 없죠. 그걸 주님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한 거예요. 야, 너네 자꾸 이렇게 손만 들여, 양만 들여, 목을 꺾은 거 다름이 없는데, 살인한 거 다름이 없는데 이 형식에 치우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횟수가 많다 보면 사람들이 형식에 치우치게 돼.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면 매너리즘에 빠지죠. 하다 보면 감격도 사라져요. 예배라는 것도 계속 드리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계속해서 드림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경우도 많지만, 계속해서 드리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것을 내가 언제 아느냐? 예배가 고갈됐을 때, 그때 아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예배를 드릴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군대에 입소했는데 한 일주일 동안 예배당을 잘 못 가다가 예배를 드렸어. 얼마나 감동이 돼요. 눈물 흘리죠. 왜? 예배 소중함이 이렇구나, 이렇게 알고.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를 잘 못 드렸잖아요. 와서. 근데 그러다가 코로나가 조금만 풀리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얼마나 참기 귀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그 엄청난 것은 그제서야 안다라는 거죠. 그럼 그전까지 뭐예요? 형식적으로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감격이 없다라는 거죠. 감격이 없는 이유는 내가 형식적으로 드리면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면 형식이 아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진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내가 드린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가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서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면서 그대로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냥 형식에 치우쳐서 그냥 예배 드렸어. 그냥 그것을 이제 종교인이라고 그러죠. 그냥 철에 따라서 드리는 아무런 감흥도 없고 아무런 그것도 없고 그런 종교인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종교인의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교도들이 종교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때가 되면 무슨 절개가 되면 가가지고 아무 감동 없잖아요. 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하고 그러고 또 돌아와서 불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아무런 감동이 없으니까 형식적인 물론 뭐 뜨겁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신앙인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만 다녀. 그리고 세상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은혜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그냥 예배에서 그냥 끝나고 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디냐? 예배당문을 닫고 나가면서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지. 야 네가 얼만큼 드렸구나, 네가 얼만큼 나왔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귀한 삶을 살았는지 또 귀한 삶을 나눴는지 증거했는지 그런 것에 더욱더 가치를 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도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예배에 드린 만큼 우리 이후의 삶에도 잘 정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인생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떤 왕이, 어떤 대통령이,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인간은 추하고 더러운 죄인일 뿐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며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고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람에게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의 거룩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제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물론 예배 드리는 그 순간도 귀하지만 그 이후에 나가서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자리이오니 그 시간들이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그 시간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을 온전히 비춤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자로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식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그 형식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나라 위에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